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윤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인관계는 예의고 윤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뭘까요?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텐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무 막연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면 선명해집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제와 피차 복종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바울의 대인관계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상의 부모와 세상의 남편이나 아내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법에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절대 권한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밭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착고를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법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법을 자기 손으로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버리는 자녀 거부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 앞에 갖다 놓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면 자신의 자녀로 삼겠다, 받아들인다라는 표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등을 돌리면 아이를 버려져 죽게 해라 라고 하는 표였다 합니다. 어떤 로마인 남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남겨 있었다고 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라오.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면 사내 아이면 살려두고 계집 아이면 버리시오.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독교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물건 취급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자라려고 하면, 부모 밑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이게 옳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시대에 우리나라나 중국에 효를 매우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꼭 하나님을 언급하고 성경을 배워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들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 반대할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얼마 전 추석 때 이런 공격을 가족들로부터 받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하지 않는 것 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좀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점수를 까먹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제사도 안 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겨우 조금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참 잘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효도를 많이 하더라. 효자, 효녀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더라.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효와 관련해서 어떤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어떤 선현의 가르침에 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의 말이라면 모든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1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이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대인관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어떤 대원칙이 피차 복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원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복종한다고 서로 그냥 다 복종해야 한다? 아닙니다.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일 때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국가 권력이나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로마서 13장에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권세에 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 권력이라든지 국민들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 있습니다. 복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땐 어쩌면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유화하여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니까 다 따라야 돼,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령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 자녀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세례 받지 못하게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에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럴 경우 자녀는 세례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너무 강하게 반대한다면 그 부모의 뜻을 조금 헤아려서 언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부모님이 조금 수그러들면 받아야지.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받아야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너 믿음 생활 하면 안 돼, 앞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 예배 못 드려 라고 반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도 비슷합니다. 물론 제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반대하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가족들 사이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없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을 깨 부수었듯이 하루아침에 제사를 없애면 어떨까요? 부모나 믿지 않는 부모나 가족들과 등을 지게 됩니다. 비난을 오롯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한꺼번에 제사를 안 하겠다라고 할 때 믿지 않는 부모나 가족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할 가족들을 구원 얻게 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고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경중을 따지고 상황을 따라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아주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이건 본선,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유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도 아는데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시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격을 매기다, 소중히 여기다, 가치를 둔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공경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존귀와 같은 뜻입니다. 공경이란 말이 성경에 31번 나오는데 부모에 대해서 17번, 하나님께 대하여 7번, 나머지가 7번 쓰였습니다. 공경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확대해서 하나님, 공경받으실 하나님을 부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으면서 모든 자녀들을 직접 다스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모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키울 때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할 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부모가 아니라 부모도 거역하지만 대리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한 말씀이지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들을 죽여달라고 잡아갈 부모도 없고 그렇게 순순히 끌려갈 자녀도 없습니다. 전화해서 이상합니다. 부모가. 새에게 자녀의 눈을 내어줄 부모도 없고 순순히 또 내 눈을 이렇게 쪼일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왜 이토록 무섭게 말씀하는 걸까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들고 올 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암콤이 나타나서 찢어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10계명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 중 5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통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5계명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얼핏 생각하면 부모가 사람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보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니라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저 인간 자녀가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효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4계명까지 언급한 하나님과 관련한 계명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주셨어요? 부모를 주셨어요.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요. 그렇게 보면 5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명령한 계명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은 효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의 차원입니다.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영성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의 삶의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신앙,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듯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녀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명령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이 말씀은 더 무거운 명령일까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할 공경을 부모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과 엄청난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삼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면서 참 선지자시요 참 왕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이 역할, 세 가지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교회와 교회 학교에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와 교회 학교 교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역할은 부모에게 맡겨졌습니다. 학교 공부시키는 것만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의 역할을,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먹여줘야죠. 공부시켜줘야죠. 옷도 입혀줘야죠. 해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육적 복으로 이해해도 맞습니다. 왜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 공경하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럴 만한 이유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보편적인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늘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삭 왜 몰랐겠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거 아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노망이 드셨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손목을 붙잡고 아버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대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묶입니다. 제단에 올려집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것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만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전 이것이 이삭이 부모 아브라함에게 공경하여 받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을 아시죠? 룻이 원래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되었는데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모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룻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하고 준수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 3명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속은 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쩔 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공경하기는커녕 도무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이 가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이런 설교가 불편하신 분, 괴로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온전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3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째, 너무 당연한 말이다. 인간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영육간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주옵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수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까지 합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부모, 믿음이 약한 부모님에게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자녀를 둔 부모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이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볼 때 좋은 부모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나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는 믿음의 가정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 주셔서 믿음의 부모, 따를 만한 부모, 공경할 만한 부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때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